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이든 여기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모압 땅에서 다시 맺은 계약이든 그 핵심은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10절과 9절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9절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명령과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또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이 다 복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선 하나님의 명령이나 계명, 규례를 지키고 행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11절 이하 13절까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다. 너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도대체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누가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할 것이며 저 바다 밖에 있는 저 하나님의 규례를 누가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할 것인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결단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멀리 있다 혹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못 지킨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늘 이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결단하기에 따라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4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편견, 말씀에 대한 선입견,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어렵고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감히 그걸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결단하면, 우리가 작정을 세우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든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 헛된 편견을 버려라.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을 위해 반드시 생명을 택해라.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두 번째 권면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귀에 있을 때마다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앞에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과 저주의 산인 에발이 나란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산에 오르든 우리의 의지로 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산을 택하든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두신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택할 수도 있고 복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산인 그리심에 오를 수도 있고 저주의 산인 에발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순수한 우리의 주권 행위고 우리의 자유의지의 발동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리심 산에 오르라. 19절 보십시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내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였고 생명과 사망이 놓였고 어느 쪽을 택하든 그게 내 의지의 발동이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택하면 안 되고 결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준엄하게 묻기 때문에 생명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한다. 내가 생명을 택하면 나뿐 아니라 내 자식들, 내 후손들까지도 생명의 복을 누립니다. 내가 사망을 택하면, 내가 저주를 결단하면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이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명과 축복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들의 생명을 위해 그리심산에 오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게 호렙산 계약, 시내산 계약의 내용 아닙니까? 부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여러분 자신과 또 자식과 자손들의 생명과 축복적으로 행사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진술해야 하는 신앙 고백.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호와가 너의 생명이시고 장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이전에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았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명이시고 장수십니다.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이십니다. 이걸 꼭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신에게서 이 신앙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 중심에 계심으로 저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시는 저의 진정한 수호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정말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고 계시면 누구도 해치지 못합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심으로 산 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참된 장수십니다. 영원히 저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호신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신세대를 향해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면 너희는 죽는다. 너희에게는 생명이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영원한 수호신이시다. 장수시다. 그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그 신앙을 항상 자신에게서 확인하며 고백하며 살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오래 거주하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영의 참된 양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